가정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의 차준희입니다. 오늘 패널 중에 뉴 페이스가 있어요. 야, 뭔가 스마트한 분위기. 꽃 같은 분이 오셨어요. 꽃 같은 네네네. 분. 고맙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CBS 아나운서 백원경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목소리 예쁘다. CBS 아, 뉴스 고맙습니다. 배건경입니다. 와, 왜 이러세요? 개그우먼. 하고 싶으셨나봐요, 선정 네, 씨가. 제가 지금 바랬던 개그우먼 김선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네. 룻기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와, 룻기. 좋아요. 좋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자매들만 이렇게 패널로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그래요, 자매들만. 그래서 룻기. 그래서 룻기를 하는 네. 거예요. 룻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룻 하면요, 저는 음. 시어머니에게 상당히 순종적이던 아. 그 이미지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뭘까 상황 속에서 저 같으면 바로 친정으로 갔을 텐데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 결국에는 큰 뭔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와 그런 게 가장 생각나요. 그 순종적인 이미지. 순종적인. 예, 예. 아하, 예. 또 저는 그 룻보다는 보아스. 룻 하면 보아스. 네. 아, 정말 훌륭한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속 이 희망을 품으시면서.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는 네, 또 그렇죠. 보아스가 눈에 띄네요. 네. 아, 예. 만나실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우리 원경 자매님은 저도 좀 비슷한데요. 룻 하면 시어머니랑 친했던 며느리. 네, 어려운 거잖아요. 요즘엔 너무 어렵죠. 예, 보기 드문. 네. 진짜. 예, 시어머니랑 이렇게 친한. 네. 그것도 진짜 기억이 남을 것 같네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룻기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게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거랑 준할 수 있는 게 선한 모압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선한 룻의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은 그 용어 배합이 그렇게 좀 이상하진 않죠. 네. 네.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선한 김정일 괜찮아요? 선한 가다피 이상하네요. 괜찮나? 이상하죠. 네. 네.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사마리아인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네. 그 다음부터는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선한 선하다. 사람. 네. 이미지가 바뀐 네.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용어인데 우리식으로 선한 김정일 이런 용어죠. 이상해요. 그런데 신약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모압 이야기. 선한 모압인.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모압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야훼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그 중에 산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그다음에 경멸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한 모압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룻이죠. 예.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 또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네. 룻기 1장 1절인가요?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지역에 갔어요. 베들레헴 사람이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은 막 누가 누구를 죽이고 전쟁하고 막 살상하고 이런 얘기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공부했잖아요. 네, 난리 사사기, 났죠. 그렇죠. 기억나고 네.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난리 나는 거. 심지어 딸도 번제를 바치고. 입다는 딸을 뭐 네. 번제를 바치고 네, 안문하고 우상 전쟁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네. 또 난리 났죠, 뭐. 난리 나. 계속 난리 난 대풀 겁니다. 했죠.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되풀이하고 맞아요. 그거를 그걸 하나님께 죄를 지면 네.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부강하게 해가지고 심판하게 하죠. 네. 심판하고. 심판은 전쟁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네. 그런 시대가 사사기인데 네. 룻기에 있는 사사 시대는 이게
전쟁은 전혀 볼 수 없는 네. 그런 목가적인 고요함 어. 이런 분위기 속에 펼쳐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같은 사사시대인데 한쪽은 전쟁 분위기고 한쪽은 평화 그런 와. 분위기입니다. 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네. 그래서 룻기가 좋아요. 로맨스 네. 같은 그런 네. 장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네. 사사시대 때 전쟁이 있었지만 네. 모든 지역에 다 전쟁했었던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이방 여인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네. 이방 여인이 원래는 배경이 모압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이제는 그 유다 지역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내용입니다. 예, 아까 그 룻기 이야기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상밖에 안 되니까. 예, 사장 룻과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공통점이 뭐죠? 가부. 그렇죠. 네, 둘 다 과부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과부는 상당히 사회적인 약자층이고 그쵸, 네. 그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삶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나오미도 미안했는지 두 명의 자부가 뭐 과부. 과부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신의 아들 둘이 죽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살 길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쪽은 가고 한쪽은 남게 되었다. 네. 남는 사람이 이제는 룻이었다. 룻,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룻과 함께 건너왔어요. 네. 건너왔는데 두 과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두 과부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룻기 이야기인데요. 네. 예, 우리가 오늘 이제 3장과 4장을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네. 룻기 3장을 보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외간 남자 보아스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예,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게 영구히 살 수는 없다.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기 정도로 네. 사는 거는 생명을 그냥 근근히 연장하는 것이지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찍은 거죠. 그렇죠. 보아스를 찍었고 어찌 보면은 지금 그 보아스를 남편으로 찍어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세한 노하우를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작당을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조작단을 이렇게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구성된 결혼 조작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영화 3장이, 나오겠는데요? 예, 3장이 시작됩니다. 네. 룻기 2장까지는요, 네. 나오미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르는데 3장부터 와가지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네. 나섭니다. 나서고 시어머니 그 당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야 될 어떤 그 일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로 인해 가지고 과부가 된 며느리 안나를 챙겨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이제는 그 어찌 보면은 그 시어머니의 역할, 네. 어떤 기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로 부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살아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힘들고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삭 줍기라는 거는 미봉책이었단 말이죠. 남이 밭에 들어가가지고 남아있는 거 건져서 와서 근근히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는 이것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지금 2절과 4절 한번 봐주세요. 네네. 선정자매가 3장 2절로 4절. 자, 프로젝트 짜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예. 와, 자세하게 우리 시어머님 정말 친절하시다. 예, 너무 리얼하게 좀 네네네. 얘기되는데 어. 여기 보니까 재혼 상대자로 네.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집었어요. 네네. 근데 보아스는 친족이에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물어보셨죠? 네. 예, 친족이었는데 친족은 홀로 된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 예, 그게 친족의 의무인데 네.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을 물을 자죠. 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보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리 타작하는 날을
실질적인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거사일로 잡았어요. 그날 너희 둘이 결혼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룻에게 목욕 제기하고 몸에 향수를 바르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는 침실로 잠입하라 그랬고 잠입해가지고 옆에 누우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다음에 어디다가 어떻게 누우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타작마당이고 장소가 그다음에 보리를 까불르리라 오늘 밤. 그럼 이 타작마당은 보아스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는 잠자리에 드는 곳입니다. 편한 집이 아니에요.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에요. 네. 타작한 곡식을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자지 않고 그런 그 마당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천막 비슷한 데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작마당이 나오미가 계획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장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냅니다. 6절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면서 지금 7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하여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놀랐을 거예요. 지금 번화하게 좀 취했고, 그렇죠? 취했고, 그랬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룻이 얘기합니다. 9절 원경자매. 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예. 분위기가 어떤가요? 나를 취해 주세요.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해요. 전쟁을 예, 후자가 맞아요. 두 두 번째요. 두 번째. 후자죠. 예. 그렇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니다. 당신 그것도 몰랐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당한 거에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보았는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거 당연한 거 가지고 당신이 나를 취할 자 아닙니까? 네. 그거 몰랐습니까?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옷자락으로 덮다. 이것은 청혼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예, 에스겔 16장 8절인데 이레자매 한번 봐주세요. 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결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네.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게 속하게 한다. 이거 덮는다라는 말은 결혼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룻은 그날 밤에 그냥 결혼식과 그다음에 첫날 밤은 그냥 동시에 치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덮었으니. 예, 결혼 네. 첫날 밤이에요. 그냥 나를 완전히 그냥 우리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단순히 청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첫날 밤을 치르러 온 거예요. 그 이 상황에서 보아스는 지금 이것을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렬한 청혼은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정신을 차리고 거기 11절을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장에도 보면은 그 보아스가 룻이 오면은 타작 마당에서 이삭을 거둘 때 많이 남겨두라. 그렇게 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 여인과 이렇게 1대1로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러지 말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차를 밟자. 절차를 밟고 후한 선물을 주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밤중에 룻과 보아스가 한 텐트에서 같이 누웠다라는 그것을 남들이 보게 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용히 남이 보지 않을 때 이른 새벽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일을 이제는 보아스가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정식으로 하자. 정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기업 물을 책임이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보아스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먼저 묻고 네.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설득을 시켜서 이제는 보낸 겁니다. 네. 예, 이거 보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을의 입장에서 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예, 이게 순서가 제가 먼저 가립니다. 이렇게 비는 어떤 이거 보면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기업을 물을 자 네. 친족 중에서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이 있었고 이 보아스하고 룻은 그거를 알았고 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적극적인 어떤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다음에 4장에 가가지고 이제는 기업 무르기가 시작됩니다. 네. 이제 누가 이 취해되는 건가 그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지금 우리 이래자매가 얘기했어요. 그 맏형이 만약에 그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다음에는 그 부담 동생이 네.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네. 돼서 아들을 낳으면은 형의 이름으로 올려주는 거. 아. 이거를 시형제 결혼이라 그래요. 시형제 결혼. 룻기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네. 네, 선정자매 한번 봐주세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예. 맞네요.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네. 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시형제 결혼법이에요. 시형제. 시형제들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거죠. 이제 맏형의 자손을 보지 못하면 형수가 그 두 번째 시동생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요 부분은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시형제 결혼법 신명기 25장 5, 6절인데 원경자매가 봐주세요. 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 시형제 결혼법은 세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의도는요. 가존 보호 장치입니다. 가문 보호 장치. 가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25장 6절에 나오죠.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그러니까 남자 후손을 계승시켜서 끊어진 가문의 명맥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이름과 집을 존속하기 위한 일종의 가문 보존 장치다. 두 번째는요. 가문의 재산 보호 장치예요. 재산. 예, 집안의 재물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형님의 밭이나 이런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형수가 다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밭을 가져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문의 재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요, 과부의 생존권 확보 장치입니다. 아, 생존. 예. 요거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가 25장 5,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신명기를 공부했었을 때 네. 약자에게 구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네. 벌을 준다. 그리고 구제는 의무다. 네, 맞아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돌봐라. 뭐 끊임없이 이런 약자들 얘기를 많이 위주에서.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그 시형제법도 신명기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과부라고 하는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장치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암묵적으로 홀로 된 여인이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는 엄청난 자산이란 말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 네. 그 아들에게 나의 그 남은 삶을 기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되는 거는 홀로 된 여인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형제 결혼법은 가문 보조 장치, 가문의 재산 보호. 보호, 그다음에 과부들의 생존권 확보 장치였다. 네.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은요, 네. 사실 기업 무르기라 그러는데 네. 요거를 보여주는데 나오미의 남편인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라는 기업을 물을 자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 그러는데 고엘. 예, 고엘. 네. 고엘 기억나나요? 예전에 한번 한번 했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냥 얘가 반학생이라. 바로 적용하는 거군요. 식단은 네. 기억만 나죠. 네. 고엘 한번 따라 고엘. 고엘.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내 것이라. 것이라. 그 구속하다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의 그 동사예요. 아. 그 말은 내가 너를 구속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내가 너의 친족이다. 네가 팔려가면 너를 물을 자가 나다. 돈을 주고 내가 살 자가 나다. 그 말은 가장 가까운 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속하다 가리다. 내가 내 친족이야.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가장 가까이서 너를 되살 수 있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되산다. 그러니까 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네. 그 말이. 여기서 고엘이 나오는데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네. 예, 룻기 4장 3절 4절 1회 자매 한번 봐주실래요? 룻기 4장 3절 4절이요. 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로 물을 자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걸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자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 3절 보면은 우리 형제 엘리멜렉, 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그 누군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런데 순서가 있는데 나보다 네가 더 앞이다. 네가 샀으면 좋겠다. 네가 만약에 안 사면 내가 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앞선 사람이 처음에는 사겠다 그래요. 네. 그랬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손해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았자 네. 그것이 그 자녀의 몫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이게 왜 내 돈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것도 내 아들도 아니고 저쪽 아들로 해주고 걔가 가져가게 하냐.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아스가 그때 5절과 6절에서 얘기하죠. 네. 선정자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계속 물으네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아,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하네요. 포기하죠. 예. 예, 포기해서 이제는 보아스가 보아스가. 이제는 자기가 짊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는 장로들을 모신 자리에서 네. 이런 일들을 했어요. 예, 2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 오늘날 교회 그 장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 무슨 줄 많으신 알고? 어르신들 아니에요 혹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로서 존경받는 분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무슨 사법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분쟁이 생기면은 장로한테 묻자 이렇게 되죠. 동네 어르신들 어르신이죠. 예. 어르신들이 있는 성문 앞. 성문 앞에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어른들 몇 분 앉혀놓고 우리가 이런 일로 서로 싸웁니다. 그럼 장로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느니라. 둘 다 몇 대 맞아야 되겠다. 뭐 이러고 좋네요. 판결을 내리는 거죠. 좋아요. 예.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이 있었죠. 네. 어른들 앞에서 보아스가 그 당시 무르기법 이걸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제는 그 자기가 그것을 떠맡게 된다는 얘기죠. 예, 나오미와 룻을 고통스럽게 했던 무자의 문제, 그다음에는 과부 신부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는 최종적 해결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룻기 공부를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룻기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인간의 노력을 매개로 신비스럽게 일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란 말이 언급이 안 됩니다. 요르기예요. 룻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노력. 예, 인간의 나도 그게 노력을 보였어요. 매개로 하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은 그게 인간들 간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 기억나시나요? 사랑? 인애, 인자 네, 네. 그 말이요. 인간의 어떤 그 도리
도리. 지금 그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도리. 예. 요 도리를 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는 그것을 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룻에게 저 사람은 참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도리를 지키는 걸 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감동했고 보아스도 그에 대한 너의 인애, 너의 도리를 보고 감동합니다. 그래서 또 보아스가 자신의 도리를 또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통해서 또한 온 가족이 다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인간적인 도리를 행하는 것, 그 도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얘기죠. 아, 네. 잘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역할, 네네네. 네,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그 역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거죠. 그러네요. 신비스럽게 일하는 네.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하다니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너의 헤세드, 어, 너의 도리, 어. 너의 그런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신실함,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 속에서 내가 역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네. 네. 이방 모압 여인. 사람 이방 여인이고 신명기 아까 23장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란 말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어떤 배타적이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제는 들어오게 되었고 그 피에서 누가 탄생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다윗. 맞아요? 다윗. 음. 그렇죠. 응.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룻기 4장을 보시면은요. 네. 4장의 18절부터 이거를 마친 선정자매가 한번 읽어봤어요. 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랍을 낳았고 랍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여기 이세 보아스가 아들. 오벳, 오벳이 이세, 이세. 이세가 다윗이죠. 다윗.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룻의 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엄청난.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는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보아스랑 결혼하지 여기서요. 않았으면 못 낳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그렇죠. 네, 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의 태생이 아니라 사람 모압 사람이니까 제거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라합도 그랬고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라합도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는 기브온 사람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상당히 지금 그 혈통이나 민족에 의해 가지고 닫혀진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은 혈통, 민족, 국경, 이념, 이데올로기 모든 걸 다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품은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태생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너가 지금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냐 그거에 따라서 미래는 열려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네가 너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 인간적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신비스럽게 역사하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태생이 아니라 한 개인의 결단,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 네. 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죠. 와. 네. 네. 하나님, 오늘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신실함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사람의 혈통과 나의 처한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가가 나의 미래를 가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신실함과 믿음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룻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불행했던 한 여인의 삶이 어떤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열렸는데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잘하셔야지. 시어머니 없는 분들은요? 보아스를 만나시다. 저는 룻기 보면서 룻과 보아스만 생각했었는데 저도요. 시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네.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정의롭고 절차를 지킬 줄 알고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이더라고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